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상황이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56장부터 56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를 배경을 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느냐? 왜 망하고 왜 포로가 되었느냐? 이걸 아무래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뭐 내가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뭐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뭐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자연히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바벨론 사람들 섬기는 마루득 신에게 졌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무능했다, 이거지요. 여러분,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있는데, 이 디오게네스 그러면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찾아왔을 때에 당신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딴 소원 필요 없고 좀 비켜라. 나 지금 햇빛 가리고 있지만 그럼 비켜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디오게네스인데, 이 디오게네스가 그 고린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아테네에 있으면서 늘 환난 대낮에도 이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양반이 돌았나, 왜 요즘 말로 하면 뭐 치매가 왔나, 왜 환난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닐까? 그래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 환난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 아테네에 또 고린도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대한 그 분노, 하나님께 대한 그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자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에스겔을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에스겔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지 맙시다. 이제 깨끗이 하나님을 믿는 것 정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인 우리가 바벨론에 섬기는 마르둑 신을 섬깁시다.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예루살렘 거리에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못 찾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안 망하고 존재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의 마르둑 신을 섬깁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렇게 혼란하고 그렇게 정말 신앙을 떠나서 살면서도 나라가 위기 앞에 놓였는데도 누구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이 디오게네스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찾아보았지만은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심판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멸망의 원이다. 위기를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부르짖고 더 회개하고 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노력이 없더라.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멸망하고 포로가 된 원인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 상황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눈물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잖아요. 왜 눈물 흘리면서 예언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심판하려고 하나님 지금 계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 한 400명이 나오는데 그 대표자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 나와서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말 다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 지금 여러분들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 말 듣지 마세요. 우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를 배척해버리고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말은 쓴 말입니다. 우리 자기를 찌르는 말입니다. 그걸 거부하고 거짓 선자가 예언한 달콤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병원에 가봅니다만은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 가끔 단 거 먹지 마세요, 단 거 먹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아이들, 엄마 아빠들도 아이들 그럴 때 가능하면 단 거 안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단 거 우리 손주들에게 줬다가 딸내미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단 거 주지 말라고. 근데 단 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쓴 거 먹지 말아라,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에 갔을 때 쓴 거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쓴 거는 먹지 말아라,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 거 먹지 말아라. 단 거 먹으면 이빨도 썩고 턱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쓴 것처럼 내 삶에, 내 인생에 좋은 얘기는 때때로 나를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쓴 말일 수가 있습니다. 늘 달콤한 얘기, 내가 이렇게 해도 잘합니다, 저렇게 해도 잘합니다, 교회 나와도 잘합니다, 예배 안 들어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말 들었다가 여러분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밑에 있는 참모들이 각각 전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 일어나면 우리가 평양 가서 점심 먹고 신의주 가서 저녁 먹을 겁니다. 그 말 듣고 그냥 뭐 나라가 안전하겠구나, 우리가 강하구나. 그러다 결국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망할 뻔했는데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는 망할 뻔한 게 아니라 망해버렸습니다. 왜? 달콤한 말만 듣다가 거짓 예언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발전한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만 듣다가 결국 남한국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간에 의사의 진단이 정확해야 그게 치료가 되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그 치료가 안 됩니다. 암인데 감기로 진단해버리면 이게 뭐 치료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암이 발생했는데 감기라고 진단하고 감기약 먹이고 감기 치료하면은 그 병이 어떻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먼저 진단이 잘 돼,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수습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 건 원인 진단이 잘못되잖아요. 자기들이 범죄하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고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 이 원인을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들 같으면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살아가다가 내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삶에 위기가 왔다면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본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혹시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 있는가?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여러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 돌아보고, 내가 지금 기도를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있구나. 내가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하면 안 돼요. 남 탓.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맨날 자기들이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여기에 무슨 해결이 됐겠습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다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안 되는 집안은 맨날 남 탓해, 남 탓. 미안하지만 안 되는 교회들은 맨날 남 탓하고 있어. 목사는 교인 탓하고, 교인은 목사 탓하고, 장로 탓하고, 권사 탓하고. 맨날 분쟁 나고 싸우는 집안은 맨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되는 집안은요,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회개하지 못했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여기는 언제나 행복 있고 축복 있고 어떤 문제든 간에 실타리 있으면 얽혔다고 할지라도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느니,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니,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느니 그러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 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러지 않는 부모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간혹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간혹 보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부모가 있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외면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은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5절 16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는 혹시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자기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부모는 가끔 그런 부모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 결코 잊지 않는다.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에다가 손바닥에다 그냥 글로서 써놓으면 지워지잖아요. 뭐 자꾸 물건 만지다 보면 지워지고 또 손 물에 씻다 보면 지워지고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새겨 놓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뭐 이 스포츠 선수들은 거의 문신 안 하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 깨끗한 몸에다가 뭐 때문에 그렇게 그려가지고 징그럽기도 하고. 미안해요. 혹시 문신하시면 안 계시죠? 우리 교인들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주신 몸인데 그것도 뭐 예쁘게 어떻게 조금 하면 모르겠다 온몸에 한. 여러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고 불감 회상이 효지 씨야라 그러잖아요. 신체 발부 다 머리는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다 부모에게 받은 건데 그 몸 좀 소중하게 여겨야지 왜 그리고 찌르고 그냥 막.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지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결코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항상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버렸다 잊으셨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뭡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살도록 냅두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생고생, 요즘 말로 개고생 시키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내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다. 엄마가 자식을 품에 안아 보호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내 품에 안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새기고 늘 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행동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하고 세상에 나는 사랑받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지지리도 사랑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어른들은요, 자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담대합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뭘 하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이런 대인 공포증이 생깁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만은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외롭게 살아간다 생각하게 되면 심리가 항상 불안합니다. 그의 배가 무서워요. 간혹가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품에 안으십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랑 안에 사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삼석이라는 분의 시가 하나인데 그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짧은 시입니다.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끝. 이게 시입니다. 야, 시 참 쓰기 쉽다 싶죠? 근데 짧아도 요거 하나 생각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엄마는 왜 내가 좋아? 그냥.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따지고 이유 따져가지고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것 같으면 그 집이 얼마나 여러분 황망한 가정, 야, 그런 가정 불행하잖아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유가 뭔데? 여러분, 하나님께 뭔 공은 세웠고 하나님의 무슨 업적을 쌓았습니까? 그냥 사랑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내 삶에 행복을 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지지려도 못 나고 지지려도 힘들게 사니까 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다. 조건, 이유, 상황 따져가면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할 때 그냥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책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 국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이 바벨론이 떠나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대로 결국 바벨론은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사야 45장 보면은 그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할 것이다. 높은 산은 잘라서 메우고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깎고, 그래서 너희가 형통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다. 내가 숨은 보화도 줄 것이고 내가 숨은 재물도 주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온 백성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떠나가게 만드셨잖아요. 예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여러분의 대적자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침략할 때는 질서정연하게 들어가지만은 패해가지고 후퇴하고 도망갈 때는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에서 여러분들 떠나도록, 여러분들이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비워놓고 하나님 들어오면은 다 살도록 만든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 정탐꾼들이 와서 가나안 땅 보고하는 게 뭡니까? 와, 가나안 들어가니 군사도 많고 훈련도 잘 되고 무기도 많고 성은 요새화되어 있고 그들의 체격도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이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싸워서 정복해야 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럼 쫓겨난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쫓겨났구나, 그래 포기하고 살자, 이럽니까? 지금까지도 쫓겨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대결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쫓겨나가지고 우리 땅 내놓으라고, 우리 땅 내놓으라고,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내고 자기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우리 땅이야, 내놔 내놔,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죠. 여러분, 이런 원주민들이 괴롭힐 줄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들을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때때로 돈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직장이 때로 나에게 큰 괴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가족 간에, 여러분, 이 대인관계 모든 것들이 때때로 나에게 괴롭힘을 줄 수가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위에 서면은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 신학자로 평가받는 독일의 칼 바르트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결단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결단이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결단합니다. 끊어야 될 거 끊어버리고 버릴 거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싶으면 바로바로 순종합니다. 결단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교인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맨날 버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맨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결단해 버립니다. 버려야 될 거 버려버리고 순종해야 될 거 순종하고, 이 결단이잖아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평생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평생 그렇게 하는 거, 그 믿음이 없는 거라는 얘기. 여러분, 이걸 과감하게 끊지 못하면 그것들이 평생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버려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나를 힘들게 하다 떠나게 만들지만, 이걸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평생 날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쫓아내려고 부닥부닥거려 하잖아요. 그 쫓아내려고 나한테 드득드득 붙어있는 것들 쫓아나고 떠나게 하려고 굿하잖아요. 우리는 굿 안 해도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면 다시 못 붙습니다. 귀신은 나갔다고도 오고 마귀는 나갔다고도 오지만은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고 땅 막아줘 버리면 절대로 다시 못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국 선교 얘기를 들어보면 태국 선교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태국이 부흥이 안 되냐? 저 태국 불교 국가잖아요. 처음에 선교사를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불교 가지 마시고 절을 까내 가지 마시고 부처 앞에 가지 마시고 다 끊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까봐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오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는 절간에 가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 그래요? 그럼 되겠구나. 그 오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엔 절간 가고, 이게 태국 안에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처음에 힘들더라도 사람이 많이 안 올지라도 결단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절간 관계 끊고 부처 끊고 결단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사람 많이 안 올까봐 걱정돼가지고 그거 못 끊게 결단 못하고 하다가 결국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할 거는 결단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괴롭히는 것들 다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마지막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나오습니다.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언제 사랑했습니까? 증거 내보, 증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 성경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게 증거다 그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고난중한 부활주를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으시고 그냥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이유도 묻지도 말고 뭐 어떤 것도 묻지 마십시오.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과 내 일터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어서 감사합니다.